그동안 살펴본 이스라엘의 족보의 결론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르디님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르디님 사람들이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닌 이방 족속들 가운데 개종하거나 또는 유대인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또는 유대인의 그 종들을 역할을 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온 이스라엘의 계보를 소개한 후에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 원인을 1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범죄라는 말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충, 불성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하였고 불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 땅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의 우상들이 주는 그 거짓 풍요와 거짓 축복에 그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나라와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세상의 종노릇하는 이전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요 더 풍성히 얻는 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물고기가 바다에 있죠. 물론 그물에도 걸리지만 특별히 낚시꾼이 던진 그 미끼, 요즘 낚시꾼이 쓰는 미끼는 대부분 다 거짓 미끼입니다. 진짜 미끼를 쓰지 않죠. 그런데 그 거짓 미끼 또 진짜 미끼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먹이고 자신을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것을 덥석 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떠나 밥상에 반찬거리로 올라가게 되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거짓 미끼, 거짓 축복, 그 거짓 풍요에 속아서 세상이 주는 것을 덥석 물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노릇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더 많은 풍요를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물지만 그것을 붙잡지만 그러나 실상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백성의 우두머리와 제사장, 레위 또 문지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땅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침략 당시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외곽 지역은 완전히 파괴되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주변 이방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꺼려하였고 모두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은 이 재건된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소망하며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즉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그 모든 지파를 초월하며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증거요, 또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는 전조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확신과 소망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에 남아 정착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오히려 불충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쳤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좋다고 그 모든 것을 세상의 것에 즐기고 살았던 우리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예루살렘이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안전해서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 풍요로워서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 길은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삶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 성전이 파괴되고 또한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공동체는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포로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예배가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그리워하고 함께 모여 주의 성전이 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 그곳에서 다시 제사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창조자요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서로 싸우고 서로 냉랭하고 오히려 그저 푸대자루에 들어있는 모래알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나 의무나 또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아주 절제된 경건의 예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한 자들이 삶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지만 그러나 삶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예배는 위선자들의 예배예요. 진정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도 인정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 편리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겠지요.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아니겠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말씀대로 어떻게 달 살 수 있느냐 하며 스스로를 변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면 우리 가정도 회복돼요. 그리고 이 나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어집니다. 그 교회를, 그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